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자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토록 우리를 외면하시고 이 고통 중에 우리를 방치하실 수 있는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포로됨이 마치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혼당한 여인의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진 빚으로 인해 그 채권자에게 팔려가 노예가 된 자식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 포로됨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부모가 큰 빚을 졌을 때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자녀가 대신 그 부모의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됩니다. 부모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자녀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 없는데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지금 이러한 포로됨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특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와 모든 책임을 외부와 다른 사람들의 탓을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은 마치 한탄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겠느냐? 내가 무능력해서 너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버려둘 수밖에 없었겠느냐? 나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굵은 배로 하늘을 덮듯이 흑암으로 하늘을 덮는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치는 일들, 또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일, 그리고 9번째 재앙이죠. 모든 것을 덮어서 흑암이 내리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하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창세기 3장의 사건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파기되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아담은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숨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지은 그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배신당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아담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더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또 극진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패역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곧 있어 나올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부터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불립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총 4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앞서 42장 전반부와 또 그저께 살펴보았던 49장 전반부, 그리고 오늘 말씀과 또 곧 있으면 살펴볼 52장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3번째 종의 노래고, 이 3번째 노래와 4번째 노래는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먼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말씀에서 학자들의 혀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와 이 여호와의 종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란 바로 스승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는 그 혀를 말합니다. 즉 스승과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 그 말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종이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자신을 위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보고 배운 그대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말씀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지친 사람들을 격려한다, 곤비한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더 나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양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시고 가신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4절에서 묘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스승과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스스로 입술을 축복해 볼까요? 학자들의 혀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학자들의 혀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후반부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깨우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6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신 일이 바로 이 고통과 수치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배신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또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고난받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극진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동물을 쪼개어 놓고 이제 같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당시에 언약의 체결이란 동물을 쪼개서 갈라서 놓고 두 사람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므로 만약 누군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좋을 때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고 또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이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예수님은 비록 모욕을 당하셨지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치욕을 당해도 내가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욕을 당해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나는 이 수치를 이 모욕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와 모욕이 나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호흡기가 좀 안 좋아진 적이 있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비염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비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보면서 이 코 구멍이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건 비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살면서 제가 비염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없으면 없는 거죠 뭐. 제가 그때 비염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 비염이 있다 한들 저에게 그 비염이 아무런 불편과 데미지를 줄 수 없으면 비염이 아닌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치와 모욕이 내게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될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닐까요?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옵니까? 그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무리 수치와 모욕을 준다 해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데 그 누가 뭐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치와 모욕보다 더 큰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가 주위에 떠도는 말들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이 주는 수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담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반드시 끊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아무 일 없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마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더 이상 목마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 흑암에서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그 횃불이 다른 빛, 즉 타고 없어져 버릴 그 횃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생명의 빛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극진한 사랑,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에게 깨우치는 귀를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의지하시는 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복도와 주시는 동행하심이 오늘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그 극진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